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과 같고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형들이 자신들에게 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를 직역하면 꿈에 취한 자, 이른바 꿈의 대가, 그 위대한 꿈의 대가가 온다라는 비아냥이죠. 나중에 이 사실이 꿈대로 애굽에 가서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냥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죠. 그 와중에 르우벤, 바로 야곱의 12형제 중에 야곱의 아들 12형제 중에 장자인 르우벤이 이렇게 나섭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한마디로 르우벤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거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마음의 빛을 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를 범했잖아요. 동침함으로 아버지에게 마음의 빛을 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또 죽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장자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자기가 장자이기에 받을 목도 결국은 다 날아가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과 의도가 있었겠지만 살려보려고 했던 그 르우벤의 의도와 달리 르우벤이 어디간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르우벤의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빌하의 자식들은 이 르우벤이 원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그 짓을 했는데. 게다가 아버지한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이 장자가 무슨 말빨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럴 때 유다가 2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데 무엇이 유익할까? 르우벤이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고 했지만 르우벤의 말에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요셉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걸 말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요셉의 죽음을 막은 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였죠.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말려서 죽음에서 구해준 것을 요셉도 알겠죠. 나중에 요셉은 이 베냐민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자신을 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이 형제들이 버릴 것인가? 여전히 나를 버린 그 형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얼마든지 동생 따위는 죽일 수 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인가? 그런 시험을 하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4장 27절 거기서 34절입니다. 27절에 34절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인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지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요셉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베냐민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차라리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주라고 요셉에게 탄원을 하죠.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이 무너집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의 마음이 돌아서고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룬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고생하게 된 삶을 자기도 동참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고. 이 말에 형들에 대한 모든 묵은
이 원망 같은 것들이 녹아난 거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유다가 이 변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사건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의 중심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르우벤의 말과 달리 형제들이 죽이자고 할 때 그때 우리를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유다가. 근데 이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상인들이 보이니까 우리 팔아넘기자 해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이 비라나 실바의 그 아들들은 얼마나 극렬하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종으로 팔아버리자는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베냐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던지고 자신들이 가면 요셉과 베냐민 바로 라헬의 모든 자식들을 잃은 아버지는 상심해서 죽을 거다. 내가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선택이 굉장히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선한 반응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보내자.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상심해서 죽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그가 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사람이죠.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파는 최악의 일을 피하자. 베냐민을 잃는 최악의 일을 피하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유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 그래도 조그만 이 소극적으로나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유다를 어여삐 보신 거죠.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다윗이 그 안에서 태어나는 선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늘 뭘 말하냐면 악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선과 적극적으로 뭔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선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할 텐데 유다는 소극적인 선을 행한 거죠. 최악을 피하고자 다른 선택을 한 것이 소극적인 선을 행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또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십계명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율법에서 금지하는 금지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무엇을 하라 행하라는 이야기보단 금지적인 부정형의 명령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율법도 그런 식이죠.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뭘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극적인 선을 쟁취하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율법적인 소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뭐 하지 않아서, 뭐를 하지 않아서 그나마 소극적인 선을 이루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복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선을 쟁취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도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죠. 어린아이 때 야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다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후견인과 어른들의 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 들었지만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더 이상 하지마가 아니라 철이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유업을 받아서 그 집의 가장으로 하나님 가문의 이 양자로 입적된 자로 그 자격에 맞는 철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뭐뭐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뭐뭐하면 혼나, 뭐뭐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는 거에 이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든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먹으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면 안 돼, 뛰면 안 돼, 달리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주워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멋있고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뭐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했으니까 너는 부정한 자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거야. 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선포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베풀고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뭐뭐 할까 하며 하나님께 벌받고 뭐뭐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